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 같이 시작.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만 읽어보면 지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갔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을 쫓아갔네? 이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앞장에 있는 뒷부분을 좀 봐야 돼요. 23장 26절 말씀. 자, 됐나요? 파워포인트 올라갔어요? 네, 저쪽으로 안 올라갔어요. 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쌌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위험을 느끼고 급하게 피하려 하는데 근데 사울이 지치지 않도록 계속 쫓아옵니다. 이게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는요, 이게 한번 역사하면은 지치질 않아요. 계속해서 쫓아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기 지금 일보 직전까지 있었던 게 23장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이제 잡으려고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 다음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러니까 전령이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주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전달해 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그 블레셋 쳐들어온 것을 막으려고 갔다는 얘기죠. 웬만하면 여러분 다윗 잡을 일에 집중할 텐데 너무 긴급한 상황이니까 다윗 잡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24장 1절로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다윗을 잡기 위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거의 잡을 뻔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블레셋 병력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죠.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을 처리하려고 하는 순간 그때 그 틈에 다윗이 도망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 누가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누가 이 위기의 순간에 피하게 하시는 걸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3장과 24장 사이에 하나님이 다윗을 절묘하게 지켜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제 24장으로 들어와야겠죠. 자, 이제 사울왕이 다윗을 잡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알려진 거예요. 이제 공론화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밀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윗 잡으면은 다윗을 밀고 하면은 이제 상도 받고 우리 이제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막 다윗을 잡으려고 막 사방팔방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서 고소하고 나 다윗 봤다고. 아우, 다윗 봤는데 그냥 곱슬머리에다가 안경을 꼈는데 막 이러면서 여기다 로만 칼라를 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뭐 그냥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죠. 이제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절 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세. 자, 그러자 이제 사울은 3,000명을 또 소집했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그래서 엔게디 그 동굴 광야에 있는 들렴소 바위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뭐를 보러?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이 뒤를 본다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아마 성경책 보면 각주가 돼 있을 거예요.
각주가 돼 있죠. 그 쭉 따라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발을 가리러 이렇게 돼 있죠. 발을 가린다. 근데 이 원어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발을 가린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낮잠을 잔다. 이불을 덮었다 그런 얘기. 발을 가렸다는 얘기가 이불 덮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 한낮에 너무 일하다가 보면 피곤하고 막 땡볕에 고생하니까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낮잠을 자려고 그렇게 발을 가렸다 누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용변을 본다. 예, 용변을 보려면은 바지가 아니라 거기는 그 원피스거든요. 예, 그렇게 내리면 이게 발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윗을 막 쫓고 있는데 갑자기 나 낮잠 잘래. 그래서 그 낮잠 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황상 용변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굴 속에 다윗과 부하가 거기 숨어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과 그 굴 속에 숨어 있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당신의 적이 지금 코앞에 있으니까 지금 단칼에 죽이세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간과하지 말 것은 마귀의 유혹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여기다 비추를 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내 생각 속에서 시작되고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없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역사한다니까요. 그 짧은 순간이에요. 사울이 볼일보로 들어온 그 순간에 지금 죽이고 살리는 건 지금 다윗의 칼에 지금 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있던 부하들이 죽여. 하나님께 온 기회야. 네가 할 수 있어.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라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마귀가 그 생각을 딱 지배하고 있으면 그냥 단칼에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기회인가? 유혹인가?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하들의 생각 속에는 사울을 죽이는 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뭐냐면 이거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응답이다. 이게 응답이야. 이렇게 하면 돼. 응답 받았네. 뭐 그렇게 하면 돼 하면서 자기 생각들을 막 주장하지만 다윗이 생각할 때는 요 지금 짧은 이 순간에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 나에게 닥칠 위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역사하냐면 내 생각에서 역사해요. 내 생각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나 보세요. 다시스로 가려는 마음이 딱 드니까 어때요? 욥바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걸 기회라고 여긴단 말이죠. 여러분 롯이 돈 벌 생각만 하니까 마침 어느 땅이 보여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생각을 맨날 마귀에게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없고 의식 속에 없으면 마귀에게 계속 내 생각, 사탄에게 계속 내 생각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5주 성경통신 꼭 신청하세요. 목사님 그거 뭐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 꼭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세요. 억지로라도 성경을 펼쳐서 그게 읽는 게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속회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 예배가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 속에서는 맨날 마귀에게 지면서 마귀에게 맨날 넘어가면서 한 말씀도 내 머리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듣는 시간, 뭐 묵상하는 시간, 큐티하는 것, 어딜 가든지 전철에서도 큐티칙 피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 진짜 제가 존경하고 그분도 저를 참 사랑해서 많이 가르쳐 주신 목사님인데, 제가 담임 목회 나가는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제가 담임 목사 나가니까, 김 목사, 목회 잘하는 목사, 존경받는 목사, 아니 존경은 아니더라도 잘하는 목사가 어떤 목사인 줄 알아? 아 글쎄요, 뭐 어떻게 신방 잘하면 되나요? 말씀 잘 전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성경 많이 읽게 하고 기도 많이 하게 하는 목사가 목회 잘하는 목사야. 그게 딱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0년 걸려, 10년. 저한테 10년 걸린대요. 아니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뭐 주식 잘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야 되나? 돈 많이 버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나?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든 말씀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를 알려주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게 하는 게 그게 목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타고난 목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도대체 지금 뭘 남겨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는 게 말씀이 없잖아. 생각이. 그 생각에 말씀이 없으면 계속해서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면서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계속 마귀가 준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계속해서 응어리, 상처, 아픔이 많으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복수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일하고자 하면 잘 안 모이잖아요. 그런데 복수하자 그러면은 막 몰려들어요. 무섭게 몰려들어요. 여러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뭐 들고 모이고, 여기서 막 그러면 모이고, 막 그렇게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수하자 그러면 막 그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요. 그 칼로. 그러니까 칼을 뽑는 것까지는 부하들의 바람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짧은 순간에 사울의 겉옷만 베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 때문에도 마음이 찔려해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왜 찔렸을까요? 유대인들은 옷을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기능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사람의 권세와 능력이 옷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거를 성경에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만들어줬어요? 가죽 옷을 만들어줬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첫 번째로 만들어준 거예요. 가죽옷. 그러니까 옷이, 그 히브리 민족에게는 옷이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옷을 만들 때 보면 하나하나 상징이 있잖아요. 그 상징을 다 설명하는 이유도 옷이 소중하다는 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혈류병 걸린 년이 낫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뽑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에 대한 어떤 뭔가 영적인 그런 의미를 알고 있단 말이죠. 히브리 민족들은.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권위자의 옷, 능력자의 옷에 그 권위와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울 왕의 권위와 능력은 그가 입고 있는 옷인데,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왕의 그 옷을 자기가 찢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거예요? 마음이 찔린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지혜로운 부분이 뭐냐면, 자, 이제 6절입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기회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해요. 자, 여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이게요, 다윗은 그 짧은 순간에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자, 근거가 되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시작.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은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에 내가 행하게 할지며. 그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3장 3절 시작.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구별됐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그렇게 기름 부어서 세운 것은 구별되게 거룩되게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거를 내가 죽일 수 없고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내가 찢었으니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고 그렇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생각 속에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씀이 있어야 세상을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힘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잘 안 되던가요? 안 되던데요? 죄송하지만 말씀 없는 거예요. 아직 말씀이 내 생각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똑같은 일에 계속 복수하고 복수당하고 감정에 휘말려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45주 성경통신 빨리 신청하세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야 돼.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하여튼 나는 그렇게 계속 말씀을 읽게 만드는 게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목회자인 제가. 제가 할 일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일이 뭐예요? 그거 할게요. 여러분 말씀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게 제 일이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웠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내 생각의 판단대로 내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옷만 딱 찢고 하나님께 다 맡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이 다윗이 참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다윗을 우리가 무상 삼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면 그곳에 있던 부하들이 그걸 다 볼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은 왕을 그냥 다윗이 그냥 죽여버렸네? 그러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다윗도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좀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아가 자기 길을 가니.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7절만 딱 보면 사울이 죽이지 않고 옷만 딱 찢으니까 뒤에 있던 부하들이 다윗이 왜 못하지? 내가 할까? 내가 할까? 내가 할까? 이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하지마. 다윗은 사울의 옷을 베었지만 사울의 생명을 지켜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말과 오래 참음이거든요. 이 인내라는 말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뜻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인내는 상황을 참는 거예요. 히포모네라고 해서 상황을 참는 거. 그런데 오래 참는다 그럴 때는요. 사람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그러죠. 다시 사랑은 오래 참고 했을 때 그 사랑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어떤 상황적으로 내가 그래 끝까지 참아야지. 추워도 좀 참아야지. 손이 시렵지만 좀 참아야지. 그래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상황을 참는 거고 오래 참는다 했을 때 여기서 마크로듀미아라는 이 말은 사람을 참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람에게 복수했다면 그는 승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래 참으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오래 참으면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수의 칼을 빨리 내려놓으세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빨리. 자,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요셉. 형들의 시기, 억울한 누명, 긴 감옥 생활 있죠? 요셉의 그 인생 멈추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불평보다 신실함으로 붙들었어요. 오래 참았어요. 형들에 대해서. 그 참음이 끝내는요.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그 길을 열어주잖아요. 자, 한 명만 더 봅시다. 한나. 눈물로 기도했던 세월. 그냥 원래 본처였잖아요.
후처가 누구였어요? 그냥 분이나 그냥 분이나. 아휴 분이나 그냥 애를 이렇게 잘라. 그냥 애를 그냥 쑥쑥 낳아 그냥. 한나는 못 낳는데. 그게 막 분이나. 그런데 누가 세요? 본처가 세요? 첩이 세요? 근데 한나는 오래 참아. 가서 자기가 본처라고 막 그냥 욱박지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참고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막 술 취한 여자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래 참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사무엘이 탄생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복수하는 것을 기회로 생각한다니까요. 그 생각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내가 이거 잘해가지고 복수해야지. 내가 해서 복수해야지. 그러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걸 복수하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기회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기회가 아니라 마귀에 유혹당하고 있는 거고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선택하고 길이 막히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주셨으면 그거를 복수하는 기회로 삼지 않고 그거를 사명 감당하는 데 사용하고. 할렐루야. 생명 살리는 일에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시면 그래 이거는 복수하는 일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지.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끝까지 오래 참으셔서 십자가에서도 참으셔서 그 사명을 이루어내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다윗은 철저하게 신하들의 의견에 노라고 말하고 맞고 영적인 질서와 경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냥 막 서로 막 그냥 왼수 교회 안에서도 이게 출입하는 이 왼쪽 오른쪽이 있었는데 아무개 권사님이 이쪽으로 막 올라가면은 나는 이쪽으로 안 올라가. 재수 없어. 이쪽으로 올라갈 거야. 그걸 저한테 얘기해요. 아이고 참.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생각에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범죄하지 않는 거죠.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리고 사울에게 이 모든 상황과 자기의 태도, 자기가 이렇게 했던 이 모든 선택, 자기의 생각에서 나온 이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10절을 읽을게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왜요? 옷이 찢어졌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부하들이 그랬잖아요. 죽이세요. 기회가 왔습니다.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였나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11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11절 다 같이 시작.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시나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하니. 사울 왕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지금까지 나를 쫓아와가지고 3,000명이나 데리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죽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왜냐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윗을 보면 여기서 다윗 대단하다, 막 성군이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다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 그리고 다윗 그러면 여기서 위인전기가 돼요. 성경책은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윗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그 죽일 살인극을 막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요나서 묵상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막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쫙 하니까 아이들이 막 이래요. 요나 멋지다. 그래서 요나 대단하다. 뭐 어떤 애는 또 요나 불쌍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 막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자신의 찢어진 옷자락을 보았죠.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보면 이제 영적인 의미가 여기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에게 생각나게 해서 옷만 찢게 했구나. 자, 그게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이 말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옷을 조금 찢은 것 가지고 그거 그게 무슨 엄청난 일이라고 호들갑이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이 옷에는 엄청난 능력과 권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찢었다는 그 영적인 의미 속에 사울이 깨닫는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찢어졌구나.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길 원하신다?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영적으로 사울 왕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라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 말이 사울 왕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사울과 다윗의 입장이 바뀌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것이고 옷이 조금 찢어졌을 뿐이지만 거기에는 아주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게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요 왕권을 넘기고 통치권을 넘기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울은 계속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윗을 또 죽이려고 계속 또 계책을 세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나를 찢어버리셨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자, 하나님은 사울이 거의 잡은 다윗을 블레셋을 일으켜서 놓치게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단칼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옷자락만 베었어도 왕권이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눈금 다윗 왕조를 공식적으로 지금 조금씩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신앙적인지 성경적인지를 늘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면서 사셔야 돼. 내 마음대로 내가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 지으려고 하지 말고 가만 생각해오면서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경솔하지 않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 그 방향성을 늘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만 베었더니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할게요.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다윗이요 이 일을 이후로 더 신앙이 성장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복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돌이키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살려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이게 정말 감동적인 건 뭐냐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통일 왕국이 되면은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요 이렇게 품어줘요.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에이 저 베냐민 지파 저 사울 왕 저 지파 그냥 없애버려야지 하면서 그냥 끝장내는 게 아니라 다윗이요 저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품어요. 거기 자기 그 땅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사울 요나단 장례를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장례를 잘 치러주고 그 다음에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을 가족으로 품어줘요.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뭐냐면 자 이제 나중에 이제 분열 왕국이 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쿠데타가 9번 일어나요.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 혈통이 끝까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끝까지 지켜줬을까요? 아까 얘기한 거랑 연결해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누구도 손대지 않고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하면 그 복수의 칼날이 다시 나한테 옵니다. 진짜예요. 끝까지 참아내셔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은 제가 여태까지 만난 영적인 리더들을 보면요, 뭐 어떻게 그 사람 이력을 보면 뭐 복수하고 배신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안 사용해요.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스크래치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또 반복되거든요.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그런 인생을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살았다면 그거 회개하시고요. 다시는 내가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복수의 자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중에 보세요. 남유다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 정통성을 지켜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놀랍지 않아요? 전 너무 놀랍던데요. 북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바뀌어가지고 죽이고 자기들끼리 막 이러고 그러면서 막 혈통이 막 섞이고 막 난리가 아닌데 남유다만큼은 하나님께서 정통성을 지켜주시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아마도 그 모습을 본 부하들에게 다윗도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2026년 혹시 복수의 칼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폐기 처분하세요. 그리고 그 칼에 내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지 말고 자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칼을 갈자. 네, 말씀의 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험난한 이 세상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